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중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병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 중보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혹은 내가 중보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할 때 평소에 내가 중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중보 기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낙심해 있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뭔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참 잘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같이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가 참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또 재미있어지고 힘이 나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가 또 계속해서 막 이어져요. 마치 여러분 샘물 보면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듯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자꾸 품어져 나와요. 그 사람에서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떠올라서 막 뜨겁게 더 기도해 주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뜨거워져요. 힘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열정도 없고 믿음도 잘하지 않고 뭔가 보면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 보면 뭔가 자꾸 답답함을 느끼고요, 뭔가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가 해도 자꾸만 시원시원하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차이를 느껴보셨나요? 왜 이런 차이를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중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요, 성령님께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성령 안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나와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대상 요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그 중보 기도하는 그 대상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자꾸 교류가 생겨지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넘치게 되고 기쁨으로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중보 기도를 내가 해주는데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답답하셔.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반대로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면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사람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있으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서로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영적으로 서로가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가 깊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준다 하는 걸 느끼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은혜가 100% 내게 그대로 마치 흡수되듯이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도 보면은 저주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저주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시편에 3대 저주시가 있는데 오늘 58편이 그 중에 3대 저주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죽하면 저주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런 저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하잖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내용 그대로 100% 축복이 되게 임하고 그 은혜가 내게 쫙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에는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만큼 쫙 온전히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받는 나나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이나 같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님이 서로를 기도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내게 이런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동지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큰 은혜이니까 자꾸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서로 만드시고 꼭 기도의 동지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까 하는 문제, 그동안 우리 중보 기도 안 하거나 중보 기도하기 힘들어 했던 대상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중보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좀,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지고 좀 여러분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혹은
나를 비난하거나 나하고 무슨 자꾸 경쟁의식을 갖는 사람이나 나를 시험에 들게 했거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인데 이제는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 죽으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리를 쳤던 사람들, 불의한 재판을 했던 사람들, 지나가면서 자꾸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최고의 중보기도의 모델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동안 난 저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하기 싫어,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말이 없어, 마음을 콱 닫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끝까지 집행을 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이건 뭔 일이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저런 사람이라면 메시아로 내가 인정할 수 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대통령 찍어줄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른편의 강도의 마음에도 그 감동이 일어나서,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처음에는 그도 왼편에 있는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함께 죽어가면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은 메시아가 맞구나, 깨달음이 왔고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좀 부탁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나도 좀 살려달라고. 이게 결정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죠. 돌을 던져서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어요. 스데반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쫙 정리해 주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거 죽여야 된다면서 돌을 던져서 실제로 죽였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 죽이는 게 합당하다고 하면서 증인이 되어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챙겨주던 역할을 하면서 저놈 스데반 죽어 마땅해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결국은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매일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이제는 그동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못하겠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말이 없어, 기도가 안 돼, 제껴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이제는 기도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전하고 이거를 시도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면 놀랍게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견딜 수 없고 미움도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는데, 그게 제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기 싫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저도 있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요, 막 싸움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안 합니다, 못합니다, 버티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셔서 제 마음을 내려놓고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와요. 내 마음의 변화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미워하는 마음, 섭섭했던 마음, 화가 났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속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더 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거는 정말로요, 여러분,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그 사람과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풀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건데,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변화되면서 이게 묶여있던 게 풀어지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대상, 마음속에 제껴놓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늘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도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꼴도 보기 싫었고요, 뒤통수도 보기 싫었고요, 말도 하기 싫었던 대상, 얼굴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런 대상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그 사람을 만나도 웃을 수 있고요, 다시 대화할 수 있고, 감정들이 다 녹아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니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는 더 풍성하게 은혜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기도가 확 열려요. 막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내 기도가 쫙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막혀 있는 게 딱 뚫리면서요, 기도에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리나라 방식은 방마다 바닥에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물이 싹 돌면서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마다 그 보일러가 갈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배관을 탁 분배시켜주는 분배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잘못하면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배관 속에 뜨거운 물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물 속에 공기가 들어차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은 절대로 따뜻하지가 않아요. 보일러 아무리 돌려도요, 추운 날 보일러 빵빵 돌려도 그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은 따뜻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따뜻하게 하려면 그 분배기에서 물을 빼면서 그 물 속에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에어를 다 빼어줘야 이 다시금 물로만 채워지고, 그러면 순환이 잘 돼가지고요, 방이 골고루 따뜻해지게 돼요. 결국 거기에 물만 들어있어야 할 부분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이게 절대로 따뜻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막혀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에 파이프가 꽉 막혀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다른 부분에서는 잘 되어지는데 요 안 되어지는 부분, 요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몸에 혈관이 쫙 온몸 사지백처럼 잘 연결돼서 매일매일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팔로 가는 이 혈액이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결국은 이거 마비가 되고요, 썩을 수 있어요. 여기 막혀 있는 거 빨리 뚫어져야 우리가 사지백체를 온전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듯이, 다른 부분은, 이쪽 부분은 기도가 잘 되는데 이쪽 부분은 내가 기도가 안 돼. 그거 왜 그래요? 막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 중보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보기도 못하겠다고 제껴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부분에서 내 기도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열리게 되어지면 진짜 우리의 기도가 막힌 부분이 없이 펑펑 뚫려서요, 모든 부분에 잘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난 이 사람은 절대 중보기도 해주고 싶지 않다, 안 돼, 제껴놓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제는 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욥에게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이죠. 욥이 참 너무너무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멀리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고 왔어요. 또 와서 보니까 욥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박 4일, 4박 5일 함께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든 모습이니까. 그때는 말 한마디 안 해줘도, 그냥 와준 것만으로도, 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욥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너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왔을까? 혹시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래서 그럴 거야, 이 다 죄 때문에 그래 하면서 자꾸 욥을 죄인으로 만드는, 정죄하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욥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니까요, 욥이 정말 너무너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욥기 4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특별히 10절을 잘 봐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다 돌이키셨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욥이 곤경이 끝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부분에 늘 집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욥에게도 말씀하시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다. 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생략해 버렸어요. 그건 얘기 안 해도 이미 그 제사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욥의 고난이 떠나가고 욥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못은 친구들이 했는데 중보기도를 욥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욥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욥에게 축복을 갑절로 주셨다는 거죠. 뭐 할 때? 중보기도 할 때.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욥의 입장에 생각할 때 처음에 올 때는 좋은 마음으로 왔었는데 그때는 참 위로도 되고 힘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쌍심지를 들고 막 공격해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욥이 스스로가 깨닫고 중보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욥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평소에 기도를 안 하고 싶었던 사람, 해주기 싫었던 사람,
기도를 절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안 돼요 했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주고 나도 복받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엽전 죽고 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에?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이렇게 좋은 일,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도 복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훨씬 지혜롭고 잘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중보기도를 힘들어했던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 한마디 붙여보기 좀 어려운 사람이 있죠. 물론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도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했던 사람은 말도 진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격이 까칠한 사람, 예민한 사람, 무슨 말하면 시험 들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혹은 교만하거나 남의 말을 안 듣거나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너무 터프하고 말이죠, 직선적이고 막 남 지적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 중보기도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죠? 평소에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잘난 체도 하고 남 무시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대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좀 합시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있다, 또 같이 만나서 또 뭐 해야 된다, 그럴 때는요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기도를 하고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해달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답답하기도 하고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속이 막 꽉 막히기도 하고 뭔가 좀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좀 좋은 관계를 말하면서 자꾸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이제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일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 걸 성령이 들으시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겠구나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거나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또 나의 생각이 자꾸 변화가 있게 해가지고 서로가 말이 부드러워지고 쉽게 대화가 풀려지고 내 말에도 그냥 잘 귀 기울여주고 듣고 또 예민하게 시험에 들고 무뚝뚝하고 이러던 사람이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을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길을 만들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놓고 충분히 중보기도 하고 나가면, 하나님 저 사람이 성격이 좀 너무 거칠어요, 사람을 좀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그런 것이 나는 싫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시험에 들고 나 상처받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 사람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져서 이제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대화도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오해도 있어요. 근데 그 오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이게 풀어질 거 아니에요? 오해한 채로 그냥 내버려두면요, 참 그 관계가 껄끄럽고 힘들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깨닫게 하시고 오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러던 사람의 관계가 다 무너져서 진짜 서로 편안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낼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어요.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려면 내가 하는 얘기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나도 못 알아들어서 참 답답하죠. 그 막 손짓발짓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해요?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 아들이 태국에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멕시코에 출장을 갔어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내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11시간을 다음 비행기를,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1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요 광주에서 올라간 본사 직원을 만나서 멕시코까지 가는데 27시간 걸렸대요. 근데 왜 갔느냐? 광주에서 올라오시는 이 한국인 직원이 이사인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멕시코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 아들이 태국에 있으면서 통역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통역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가지고 통역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멕시코에 머물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통역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 생각만 고집스럽게 우기기도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제 고집만 부리고 이러면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자꾸 오해만 쌓이고요. 점점 더 틀어지고 힘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그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통역을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통역을 해주셔요. 예? 성령님이 통역을 하시면 오해가 이해가 되어져요. 이 오해가 생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속을 뒤집어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계속 오해가 되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힘들게 하는데요. 자, 그것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저 사람한테 야,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성령이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성령님이 통역을 해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예? 환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가 참 멋진 거예요. 성령님이 통역을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고 통하지 않고 있고 오해가 쌓여 있고 대화를 못하는 이런 관계, 담을 쌓고 있는 관계, 이러면 이게 참 너하나 할 것 없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막혀 있는 것이 없이 다 뚫려서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이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되어져야 돼.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중보기도 안 했던 사람들, 못하겠다고 제껴놨던 사람들, 하나님 절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중보기도 못해요, 이런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물같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100% 내게 막 빨려오듯이 그냥 쭉쭉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그런 부탁을 많이 했는데요,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자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안 해요. 특별히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뭔 부탁을 많이 했느냐,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꾸 해요.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꿀리는 사람이에요? 말빨이 딸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가 참 힘든 그런 성격,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만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건강해주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해주고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새는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쓴 설교집, 그런 사람들이 한 설교 방송으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나와요. 그런 거 다 참고해서 설교문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설교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설교하는 거.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설교자.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설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놓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설교할 때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래서 같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교하는 이 목회자로서 가장 절실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법이 그런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게 바로 그런 의미 같아요. 설교문은요, 여기저기 참고하면 진짜 좋은 설교문들 많아요. 주석도 좋은 게 많고요, 연구할수록 참 설교문은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설교문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역사들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는 설교가 되어질 때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